지난주 박 권사님께서 눈 망막신경과 관련된 황반원공이라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은 잘 마쳤습니다. 황반원공 수술은 눈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제때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시력이 심각하게 나빠지기도 하고 심각하면 실명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망막에 생긴 구멍을 메꾸기 위해 수술을 통해서 특수한 가스를 넣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얼굴을 땅을 향하도록 생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2주 이상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머리를 계속 땅을 향해 숙여야 하고 잠을 잘 때도 쿠션을 대고 엎드려서 자야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집에 오셔서 회복하는 동안에 권사님 만나 뵙고 이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술을 통해서 지금껏 내가 얼마나 교만해 있었는지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살아왔었던 시간들이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목이 얼마나 뻣뻣했으면, 마음이 얼마나 단단했으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면서 지내도록 하셨겠냐며 이렇게 마음 깊은 곳까지 다루시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진다고, 감사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폐암 투병 생활로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잠도 못 주무시고 드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자신의 눈 수술까지 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그 고백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반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자 또 감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권사님의 귀한 고백 나눔을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 가져다주는 높은 단계의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은 복음을 통해 은혜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은 그냥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상황들을 이렇게 선하게 해석하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겪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비가 오고 또 눈이 오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병에 낫기도 하고 때론 잘 되기도 하고 또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들 하나하나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해석들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고 누가 봐도 원망스럽고 화가 나야만 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해 그리고 해석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게 하실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최종적인 결과는 선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사실과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짓밟거나 멸망시키거나 아예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들을 끝까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들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참 우리가 당면한 아주 어려운 과제는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즘 예레미야 묵상하시느냐고 많이 힘드시죠? 계속 경고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진노하고 멸망시키고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많이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지적받으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반성하기도 하고 뭐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이런 말씀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제 진짜 뭘 더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 보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계속 이런 식입니다. 계속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쁜 것을 솎아내기 위한 심판도 아니고 연단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의도도 이제 넘어섰다. 이제 아예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예 끝장을 내겠다. 예레미야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못할 만큼 진노의 표현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심판들을 선언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유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전 영역들이 다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로 포장되어 있었고 특히 음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가장 먼저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3절에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계속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겠다. 나는 이방신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들과 함께 지내겠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런 태도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에 의한 행동들을 전부 통칭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음란한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탐욕이 투영된 통칭, 탐욕이 투영된 행동들을 전부 포괄하는 의미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을 합법적으로 성취하도록 거짓 선지자, 제사장, 왕, 백성들이 함께 합작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었습니다. 한 사회 공동체가 부패하는 데에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모할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정치, 검찰, 언론, 국민 이렇게 서로가 견제 없이 돌아가면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 제사장, 왕, 유다 백성들 이들이 함께 우상 숭배로 대동단결해서 하나 되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백성들 이들 모두가 함께 우상 숭배에 하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바알 숭배의 실제 모습은 학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알 신전의 여사제에 해당하는 창기들이 그 신전에서 그 창기들과 함께 성교를 하는 것이 바알 숭배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알을 통해서 제공하는 풍요와 다산의 복이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바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런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 쌓아가기 시작했고, 예언자들은 그런 모습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합법적인 쾌락과 풍요와 다산이라는 축복을 기대하는 이런 무한한 탐욕의 시대로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예언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대박나고 성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유명한 지도자들은 안수해주고 또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들을 부추깁니다. 성도들은 그것들을 또 좋게 여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던 그것이 은혜만 되면, 나에게 복만 되면, 그래서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서 그 축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생태계는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하나 끊어내는 고리가 없이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선택하고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뜻은 이렇게 우리의 탐욕들을 계속 충전받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이 지경인데 사회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힘에 겨워하는,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기회가 되었습니다. 낮은 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주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더 이상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서 하루에도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는 없는 사람들은 나는 뭐 하고 있나? 이제라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영끌이라도 해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불안한 생각에 온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빼앗겨 버렸습니다. 분명 우리는 탐욕의 소용돌이의 모든 가치와 모든 이슈들이 빨려 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잠시만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생각과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과 백성들과 또 선지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지적하면서 경고하지만 이 백성들의 반응은 매우 황당합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들이 하고 있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내 삶은 죄악된 삶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설사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가볍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과연 발끈하시고 심각하게 화를 내시는 마음이나 예레미야 이런 절절한 선포가 제 마음속 깊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고 다시 받아주실 텐데, 또 어차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텐데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 한구석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것일까? 나쁜 일이고 악한 일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심각한 상태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 마음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감정을,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그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지난 한 주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굉장히 특수한 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모압 세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서 15절에 보면 저주의 말씀들을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이들과 언약을 맺어서 신뢰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곧 서로가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결혼식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식을 했던 신부,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장면들을 구약에서는 계속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만 이 말씀들이 이해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조금 됩니다. 혹시 2018년에 케이블 방송에서 방영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짤막하게 나와 있는 영상들 몇 개를 보게 되었는데 나중엔 한번 다 몰아서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년 남성들은 은근히 다들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지 않았지만 40대 가장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 실패했던 사람들, 그리고 원래 애초부터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게 조기축구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끈끈한 우정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현실감 있게 삶의 모습들을 담아주는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박동훈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성균 씨가 역할을 했는데 조기축구의 사람들과 집안 식구들을 너무 소중하게 챙기느냐고 정작 아내와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지만 투박한 성격의 주인공과 함께 살아갔던 이 변호사였던 아내는 결국 남편의 대학 후배와 좀 찌질해 보이는 대학 후배와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인공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앞에서 분노하고 또 소리치고 울며 화도 내고 문을 부수기도 하면서 오열하며 말합니다. 주인공의 대사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마음이 울렸습니다. 이 감정을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왜? 너 지석이 엄마잖아. 너 그 새끼랑 바람 피는 순간 너는 나한테 사망 선고를 내린 거야. 박동훈, 넌 이런 대접 받아도 싼 인간이라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주인공은 화장대를 다 엎어버리고 방문을 주먹으로 부수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분노와 막막함과 이 괴로움에 찬 호소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순간 하나님의 외침과 하나님의 호소와 하나님의 분노가 이 뒤섞인 감정들이 담겼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순간 예레미야의 말씀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확 이해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껏 예레미야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어떤 관계들 안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3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 사건은 나랑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옆집에서 불륜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앞동에 어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사실 제가 그거에 동화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사실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되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내 이야기라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관계 안에서 발생됐던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오버랩 시켜서 제 상황에 딱 개입해서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과 약속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일촌 관계지만 부부는 무촌 관계입니다. 촌수를 너무 멀어서 전혀 남남이라서 무촌일 수 있겠지만 너무 가까워서 무촌이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상실은 약속과 신뢰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제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넌 나에게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이런 대접 받아도 싼 인간이라고, 죽어버리라고,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그 가정 안에서 부부는 서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불륜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고 사랑과 신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형편없는 이들과 뒤엉켜 놀다가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남편으로 비유하자면 밤새 창기들과 뒤엉켜 놀다가 안방에 침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몰래 음란한 짓을 행하고 그리고서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을 대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거짓말하고 반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였고,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태도였고,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였고, 이게 바로 저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참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아내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남편을 다시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받아준다고 해도 예전처럼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사무엘상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딱 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다시는 사랑과 신뢰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든 것이 저의 우상숭배였다는 것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윗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를 지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안에
이미 우리의 살과 피와 생각의 일부가 되어서 나와 한 몸처럼 된 이 죄를 제거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선풍기 아줌마 혹시 기억하시나요? 얼굴에 콩기름 주사를 자기 스스로 계속 집어넣으면서 점점 흉측하게 되어져 가는, 이미 그게 콩기름이 아니라 내 살과 피가 되어버려서 흉측하게 되어버린 그 모습처럼 우리는 죄와 함께 버무려져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통과해야만,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잘라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죽음과 맞먹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토록 무겁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등 떠밀고 나는 한쪽으로 피해 쉬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가 만났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는 당연히 하나도 변화가 없고, 당연히 하나도 돌이킴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신학이 우리 손에 늘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압니다.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불륜 앞에 엎드려 모든 것들을 상실한 채 오열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 그 죄는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상실하게 만드는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저 가슴을 찢으며 신뢰와 사랑으로 가정을 지탱하고 있던 그 기둥들을 뽑아 밟은 자처럼 철저히 엎드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트리며 낮아져야만 할 것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를 산산조각 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진실하게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통렬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앞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고백과 간구와 회개와 죄송함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